22절 구약 시편 22장 22절로 31절 끝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제가 잠깐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나왔사오니 말씀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시편 22편 지금 22절부터 끝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여기에서 보면 그 회중 가운데 지금 있는데 주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표현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런 말이 있고, 또 여기 겸손한 자는 먹는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서원을 갚으리로다 25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명절 같은 때,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 무슨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중에 응답받은 거 서원 드려서 기도했던 거 이런 게 응답된 것은 그 감사의 제물을 서원했던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그 제물 중에 이렇게 서원을 갚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그런 제물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사실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이야기도 여기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즐거운 분위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세계적인 그런 다스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27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그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존귀함을 사람들이 대대에 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의 말씀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요 자체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축제 때 혹은 기도 응답받았을 때 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참 위대하신 것을 노래하는 또는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22절 앞에 지금 이 시편 22편 1절로부터 21절까지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함께 봤을 때 그 말씀이 내용하고는 너무나 크게 대조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의 지금 끝부분은 이렇게 밝고 이렇게 참 소망이 있고 이렇게 즐거운, 그렇게 또 찬송과 찬양이 가득한 이런 지금 끝인데요. 이 앞에 지금 3분의 2 1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절에서 22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마치 버림받은 같은, 고난 중에 버림받은 같은 사람의 그 탄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6절에 보면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조롱당하고 있는 고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대적들이 있어서요.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대적들이 얼마나 억세고 강한 대적들에게 있느냐. 또 자기의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떤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처절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이것이 21절까지 있었는데 지금 22절부터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노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치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시편이 요 21절까지가 슬픈 시편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편인데 이걸 누가 몰라가지고 두 개를 붙여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2편 시작할 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한 메시아적인 메시아의 당하실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이었다는 것을 다윗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감동하셔서요. 다윗의 장차 오실 그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받으실 고난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22절 이하로 영광스러운 부분 말이죠. 굉장히 희망찬 부분,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제이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선포되고 그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진술한 이 내용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뒤따랐기 때문이죠. 메시아의 바로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아서 이 다윗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그래요. 자기 속에 벌써 이제 구약 시대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미리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이 있으면 그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은 이 어떤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난과 영광의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신이 도둑 맞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길에서 그들과 함께 길을 동행하게 되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슬퍼하는 얼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고 이들이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바랬던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시신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여자들이 그걸 알려오고 또 뭐 천사를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들이 지금 그래서 슬프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에 돼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런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런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원래 정 코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을 다 설명을 하면서 원래 메시아는, 원래 인류의 구원자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그 정 가는 길이 바로 고난 다음에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길대로 했구나, 그렇게 낮아지셨던 예수께서는 부활하실 뿐 아니라 존귀해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리우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장차 인류를 심판할 심판장으로서의 그러한 영광까지, 그러한 어떤 위엄까지 다 가지시고 지금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신 다음에 존귀해지시고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또 더 심장하게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길, 그것으로 주님이 자기들을 부른다는 사실을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도 점점 세상적인 마음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그들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야심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서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정신을 이제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 굉장히 참 중요한 제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가지려고 그렇게 할 것이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길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려고 살 길을 내가 스스로 찾을 것인가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은 이 제자도의, 예수님의 부르신 이 제자도의 그 부르심의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신앙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고난이 많았는데요, 그 고난을 이렇게 그 고린도후서 방금 제가 읽어드리고 이 글 나왔던 그 앞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로뜨림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좌절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죽게 한 것을 우리가 감당을 한다. 예수를 죽게 한 그런 부정,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자아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사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그릇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보배로우신 예수를 우리 속에 담고 있는데, 이 질그릇이 깨어져도,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더 드러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런 많은 거스림을 입고 괴로움을 입지만은 사실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히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4장 11절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 죽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은 오히려 더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비밀인데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합니다. 전 존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주신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주실 때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던지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살아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던짐으로써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또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사망의 길을 기꺼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은혜 받으려면 사실은 이런 요소가 우리의 주변에 필요해요. 그것이 꼭 무슨 바울처럼 감옥에 가는 게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두신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느 부분간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제자를 진짜 제자되게, 우리를 정말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자리는 우리 생명을 잃는 것 같은,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런 자리,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자아가 바로 죽는 그 자리 말이죠. 우리 말씀 집회에서 그 말씀 셋째 날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정말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자아 중심이고 우리 자아를 지키기 원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자아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아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낯습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간혹 너무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자기를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 모신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걸 택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왕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 제자도의 이 그 말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거는 말로는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린 사람이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비밀, 영어로 오픈 시크릿이라 그래요. 열려있는 비밀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열려있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고난의 요소는 바로 영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특별히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뿐 아니라 우리 제자로서 우리가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의 생명이 진실로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아는 말이죠, 깨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덩어리예요. 죄로 이미 똘똘 뭉쳐있어요. 이거는 깨질수록 좋습니다. 깨질수록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 자아를 지키는 것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게 돼요.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면은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고 희락도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셔서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잠깐 고난에 당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억지로 고난을 막 사서 뭘 막 일부러 괴로운 일을 하고 일부러 그런 말씀이 아닌 건 아시죠? 옛날에 제 후배가 오해를 했어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뜨거운 사우나에서 안 나오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가지고 나와서 기절했어요. 그 억지로 그렇게 고난을 그런 식으로 사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일반 사람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냥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믿는 사람답게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그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자기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외의 곳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그런 영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광들이 있어요.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눈앞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달려 죽으시는 그 길로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요. 본문에서 승천할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하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갈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골고다 십자가 그 길은 그게 그 눈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있는 하늘의 보좌 있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성천하실 그 기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에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우리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어떤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 거기에 정말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참 그 영혼이 부유하고 말이죠, 그 영혼에 힘이 있고 그 영혼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영혼에 종기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걸어간 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진실한 신앙 외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요령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참복은 다른 요령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던지신 그분에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부르신 그런 자리, 무슨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것, 억울하게 좀 여긴 게, 애매한 고난,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속상한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 길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고 함께 누리는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참으로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괴로움과 또 십자가에 압도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부활을 보게 하시고 보좌를 보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혈과 육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주님의 참된 깊은 생각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아버지 깨어지는 그 자기 부인의 그런 작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과 힘과 영광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아버지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 세상과 똑같은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로운 것들 바로 우리의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에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아버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자유하고 속박이고 고통밖에는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붙드는데 익숙하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해 주셔서 주님이시여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이 주님 어떤 것인지 우리 신앙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자유와 또 평강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주님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은 깨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보배는 빛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아버지 그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주님 그 속에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종기가 있고 영광이 있고 높아짐이 있고 하나님이 그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혈과 육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며 또 회개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